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두 번째 설교가 이제 3장, 4장, 5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3장 마지막 절에서 유다가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우리가 봄철에 씨를 뿌리기 앞서 쟁기로 갈아엎듯이 하나님이 쟁기 같은 심판으로 다 갈아엎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다 부서지고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황무해져서 수풀이 높은 곳 같이 되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말일에, 즉 끝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사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바벨론도 큰 산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한 나라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일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작고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여호와의 성전이 갑자기 산들의 꼭대기에 딱 서게 되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올 메시아를 중심으로 쫙 몰려드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일 것일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올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전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40여 년을 넘게 지었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고 이렇게 3일 만에 세운다는 것은 보이는 성전을 헌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이 영적인 성전, 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말일에 이르러서 뭔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방 만국 사람들,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미가는 지금 이걸 바라보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이 하나님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날에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예,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반역한 자들을 판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산비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쪄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이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이사야에게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장 4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니. 또한 마지막 날에는 어린아이가 이리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처가 나지 아니하는 평화의 나라, 악이 없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 것은 축복의 표현으로 상징되는 관용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이게 소원이었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의 표징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는 것은 자꾸 반복되나 왜 이렇게 반복되지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으면 꼭 주변 나라인 암몬이나 모압, 아람 이들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을 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잘못 앉아 있다가는 그 열매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들도 붙들려 가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기 쉬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추수 때 그 아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야, 추수 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추수해서 그 저장을 하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그날이 되면은 각 사람이 이렇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살지만 남는 자들은 고백하기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참 평안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야 하면서 여호와만을 영원토록 의지하며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가 내가 환난 받게 하는 자를 모아 칠 발을 저는 자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느니라. 끌려갔던 포로가 돌아와 다시 회복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저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까? 돌아온다는 것은 떠난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죄를 끝까지 회개치 않으므로 일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한 번은 큰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혼나보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이전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왕이 왜 없어집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갈고리로 깨서 왕들을 포로로 끌려 잡아갔지 않았습니까?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모사는 그때 왕의 참모들인데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완전히 멸망했구나 탄식을 하며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십달 시오녀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서 거주하며 그때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좋은 것만 있으면 어느 순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기 쉽습니다. 깊은 병을 알아본 사람은 평소 양다리, 양손 멀쩡히 걸을 수 있는 있고 이 튼튼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이로 이 고기를 씹을 수 있고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로보암 2세 또 남유다 우시아 왕 때 하나님은 번영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기회를 주시다니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의 근원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맨날 이 좋은 것만 체험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을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사명도 팽개치고 오히려 그것을 그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팽개치고 약자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당시 왕과 두령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빼앗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선물을 주면 평안을 외치고 선물을 안 가져오면 저주를 외치며 총체적으로 부패가 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니네들은 멸망을 해봐야 징계를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십비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봤듯이 이브리서 12장 6절 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지 아니하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노라 하셨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참 교만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때 호세아서도 그랬듯이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당연히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자를 때리기는 때리시되 죽을 때까지 때리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신을 차릴 만큼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고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어.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정말 우리가 엉망으로 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가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호되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10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 역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데도 아무런 화가 당장 임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 보이면 이건 심각한 일이고 오히려 징계가 있는 게 축복인데 지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너를 원수의 손에서, 여기서 속량하여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하는데, 이 속량의 필수 조건, 그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리 스피릿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상 죄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 죄값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피값으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 해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의지나 노력으로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우리가 포로로 있다가 말일에 이르러 회복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속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에스겔에게는 어떻게 증거를 하셨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를,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수르에게도 깨지고 바벨론에게도 멸망하고, 참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분 아니야? 이렇게 비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견딜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을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들이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너희로 인하여 내가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24,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둘째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약속된 메시아를 주셔서 마침내 이 메시아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는 정결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듯이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를 행할 능력이 안 되니까 오순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36장 28절,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구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시겠다, 즉 성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이것을 우리 눈으로 이스라엘이 더러워진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12.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괴롭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모아놓으시고 네가 두들겨 맞은 만큼 열심히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3. 딸이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나 하시면서 마음껏 보복을 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3.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니라. 여기서 계속 내가라고 나오는데 이 내가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성량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성량함을 받는데 주된 역할을 하시는 분은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데 내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내 굽슬 놋같게 하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역할을 하실 분은 그분은 여러 나라를 다 부수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나가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립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이어서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르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벌써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야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성량하시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승리하여 저들을 공격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들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물들을 걷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대표해서 나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그걸 벌써 미가는 바라보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니까 5장 2절에서 2절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 당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룻기 1장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여기서 이제 에브라다와 에브랏 이거 한글은 다른데 영어 표현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집안이 원래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이었습니다. 4장 11절에도 룻기 4장 11절에도 봐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망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4장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에봇을 낳고 오벳을 낳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지 예수님 출생지가 이제 저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인데 이 다윗이 그곳에서 낳고 그 앞서서 보아스가 낳습니다. 그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5장 2절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니라 영원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초와 그 5장 2절에 태초가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어느 시점에 시작하는 지점이고 그러나 이 태초는 그 창조 이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창조 이전에 이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2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태초에 상고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이 복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한 상고 때부터 준비하신 여자의 우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태어나게 될 동네는 보잘것없지만 미가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스라엘과 만유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시간이 필요합니다. 3.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임신한 여인이 애를 갖고 그 다음 날 납니까? 최소한 1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b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즉 예수님이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한
미미한 겨자씨 같지만은 나중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서 2장에서 큰 신상이 있었는데 작은 뜨인 돌이 탁 때리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티끌이 되어서 바람에 휘날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돌은 갑자기 커다란 태산이 된 것입니다. 이는 기라성 같은 세계 열강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의해서 일순간에 파괴가 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인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뭐 대단하지도 않고 미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납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날에 주님은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때 신자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 이 사람은 즉 예수님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들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케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케 하리니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누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우리가 원수들에게 짓밟힐 것 같을 때, 그때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7. 야곱이 남는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상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이미지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메시지가 이 미가서 5장에서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여 끝까지 남는 자, 이 렘넌트들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8. 야곱의 남는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많은 백성 가운데서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가 마치 여러 백성 중에 있어 가지고 젊은 사자같이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 들려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남는 자, 이스라엘이 약한 나라인 것 같지만 우리의 주님이 오셨을 때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왕 노릇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리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의 말일이 끝날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여 내 병거를 부수며. 왜 군마를 없애고 병거를 부십니까? 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을 봐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솔 왕 그 야빈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왔을 때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과 병거를 이제 포획할 때 이스라엘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빼앗은 병거는 다 불살르고 또 말은 그 힘줄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힘줄을 끊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이유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속량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고 악한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게 될 때 하나님은 말들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0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없애겠다는 거 하십니까? 인간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12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13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고 다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이 의지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복술자를 찾아갑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 운명을 점쳐보고자 찾아가면 이 젓가락동을 막 TV 보니까 흔들면서 동쪽으로 가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상한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우상, 주상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습니까? 가정 가진 남자나 여자가 누가 바람을 피우면 그건 뭐 당신의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심한 질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다. 그래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그런 꼴을 하나님은 결코 봐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직 메시아 되신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15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미래의 소망이 분명하면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현실을 살 때 아무렇게나 덜렁덜렁 엉터리로 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십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면서 비록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입니다. 마치 지금은 아수르에게 침략받고 바벨론에게 침략받아서 예루살렘이 지극히 미약해 보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장차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고 온 세상이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잡힐 것이고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들어쓰셔서 함께 왕노릇하게 하게 하실 것이고 그날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걸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같이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이고 상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심판한다, 회복이 있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현실이 매우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래서 제사장들과 두령들은 미가가 아무리 목놓아 외쳐도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이 이기심을 채우고자 더욱더 학대하고 또한 권모술수를 써서 이상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날에 오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날이 반드시 회복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뚜벅뚜벅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도우시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